홍해하면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각적인 그런 바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고통이 올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패턴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 할 광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 할 광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길을 내셨잖아요. 먼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길, 터널 열으셨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광야가 있다. 그것을 다른 것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뭐고 광야는 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딱딱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 속에서 내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참 그럴 때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참 많이 고생을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 할 광야가 있는데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 저는 이것을 더 덧붙여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새로 시작되었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씨, 생명,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전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자신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굉장히 기쁜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거든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들이 만난 광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 광야입니다. 첫 번째는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인생의 쓴맛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아주 신기하게도 제가 표현하는 말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아주 기이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실까봐 얘들아 이 광야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고난의 과정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수르 광야는 하갈이 사라에게 멸시를 받은 이후 도망쳐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사라에게 야단을 맞고 도망을 쳤던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머물렀던 곳 수르 광야가 이해됐죠? 그런 장소인데 이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이 3일 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는 못하는 가운데 속에 굉장히 목이 탔어요. 목이 탄 나머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워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장벽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 수르라는 뜻은 장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쪽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방어용 장벽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하루만 물 안 먹어도 목이 굉장히 타잖아요. 이렇게 수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만났었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는 쓰리쓴 그런 물을 또 이후에 마라에서 먹으려 했을 때 먹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그 많은 군중 속에 그 군중들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가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부당한 대우죠. 그러면서 함께 가는 식구들에게도 또 가지각색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특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었던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덕거리면서 무시하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모진 모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설도 뒤에서 할 것입니다. 대놓고는 하지 않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요즘은 대놓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 이렇게 하지 않을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겪는 일 중에 물질적인 부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과정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을 압수당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수르 광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첫 관문이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구원받아 참 기뻤지, 즐거웠지, 행복했지.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있을 거야. 마라의 그 쓴 물을 통해서 인생의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정말 과부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통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화가 통해서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고독이 와요. 외로워요.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쓰디쓴 아픔이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수로 강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쓰디쓴 물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에 혹여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겸손하게, 왜? 하나님은 오늘도 수로 광야의 그 쓴 인생의 맛을 통해서 거만하는 거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겸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쓰디쓴 그런 쓴 맛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나오미가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남편도 잃어 자녀도 잃어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서 돌아오는 길에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쓴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래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탈탈 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말을 했더니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아직 신앙이 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참 신앙생활하면서 쓰디쓴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 수로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쓰디쓴 괴로운 인생이지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지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모진 그런 문제들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속에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예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쓰디쓴 그런 과거의 옛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옛 과거의 잘못된 습관, 습성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쓴물을 주셨잖아요. 그 쓴물이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쓴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에서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아주 꼴통이지요.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아주 모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만, 오로지 성령님만 붙잡았습니다. 쓴맛 나는 인생,
고된 그런 쓰디쓴 내가 취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님은 다윗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속에서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을 보면 아주 부모에게 아주 못될 불효자식.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압살롬이 벌이잖아요. 왕권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그 부인들까지도 아주 보란듯이 취해버리는 일들. 이거는 아주 막대먹은 자식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 압살롬 같은 사람들을 내 옆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내가 취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 어느 누군가가, 그 어떤 문제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너를 보아라. 할렐루야. 사울을 통해서 너를 보아라. 압살롬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아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잘하지요. 내 탓이 아닌 당신 탓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탓이야. 할렐루야. 내 탓이야. 그렇게 되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쓰디쓴 먹지 못할 쓴 물, 마라의 그 쓴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쓴 뿌리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독초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사울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관용.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인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중심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쓰디쓴 그런 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지요?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문제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쓰디쓴 인생을 만났었을 때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인생을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뭇가지를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나무 예수. 포도나무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에 뒤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으라? 한 나무인 예수. 할렐루야. 예수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 할 광야, 신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첫 번째는 쓰디쓴 쓴물입니다. 먹지 못할 쓴물. 두 번째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또 굶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집사 때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비참하더라고. 말도 못하고 창피하고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에 나로서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 하면서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 먹을 때 있었던 그 상태에 놔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왜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 불평이잖아요.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세요. 수루 강야를 지나 이제 신광에 들어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잖아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행복도 잠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조 아주 풍성하게 주셔서 기쁜 상태가 조금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셔서 안전하게. 아 이제 안전하게. 아 이제 살맛 난다. 근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배고픔, 굶주림. 왜 주셨을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영혼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막 모세에게 따져요. 괴롭다고 슬프다고. 세상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구약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몰랐겠어요?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확실하게 안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성도들이 신앙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저 먹을 것에 굶어 죽겠다라고 우리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인생의 쓴맛을 주시겠어요? 왜 꼴통 같은 사울을 붙이겠어요? 진짜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육으로 신광야를 통해 굶주림을 경험케 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굶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엘리야도 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 육의 굶주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까마귀들을 명하여 내가 너를 먹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엘리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이고 그냥 힘들어 이걸로 끝나십니까? 아이고 괴로워 이걸로 끝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 사는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덤덤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민감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자,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 생명. 다시 말해서 신광야를 지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죄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신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에게 굶주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 굶주림. 저에게는 육적인 양식도 굶주림을 잠깐 체험했어요. 또 영혼의 양식도 저는 굶주림을 체험했습니다. 풍성하지 못할 때는 내 영혼이 가래요. 갈급해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냥 읽는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속에 열려지지 않으면 이 속에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갈구하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이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유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그게 내 속에서 막 풍성하게 주님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취,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그것이 실제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갈급함을, 배고픔을 면하는 게 이거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살찌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배고픔으로 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배고프게 합니까? 어떤 것으로 굶주리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 아내도 잃어버려요. 뺏겨버려요. 다시 돌아오는데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그가 정말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지만 그것을 저는 안고 돌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롯과 헤어지면서 그가 뭘 회복합니까? 단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굶주림을 주신 이유, 혹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틀었다면 유턴하라는 겁니다. 유턴.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입니다. 쓰디쓴 입맛과 배고픔과 이제는 세 번째 의심의 장소가 이제 열려집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안 생깁니까? 저는 생기던데. 생겨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하고 7절 한절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는 게 맞나?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야? 왜 자꾸 힘들어져? 더 행복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은 수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계획된 길을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물을 없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물. 이 백성들이 2절과 3절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하면서 3절에는 물이 가라매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의심. 수류 광야와 신광야와 이제 르비딤 광야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작게 한 번씩 문제 올 때마다 만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전혀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생겨요. 다 옵니다. 저도 순간순간 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의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아가서 2장 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의심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여우의 특징을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의 특징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힐끔 보는 그런 특징이 아시죠? 가다가 뒤로 힐끔 쳐다봐요. 이게 뭐예요? 의심. 여우의 특징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밭은 우리의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심령을 얘기하자면 심령 또는 기업, 가정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밭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이 여우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 계속 이제 의심하게 되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게 돼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서 5장 18절을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지금 애가서에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심령이 황폐했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놀아요? 뭐가 놀아요? 여우. 다시 보세요. 말씀.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시온산은 유다 백성 곧 우리입니다. 여우가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이 여우 같은 마귀, 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 묶는다 떠나가. 말씀 그대로 잡고 하세요. 나에게 의심을 주는 이 여우 같은 마귀,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시험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다 말씀 속에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오고 여우가 뛰놀면서 그냥 내 방쳐 두었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도 기회는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셨지요? 아무리 100%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내가 전심으로 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파고드네. 나도 모르게 파고들어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 골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귀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해답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제가 계속 읽어나갈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 내가 너를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게 뭐가 답이에요? 예수와 성령. 할렐루야. 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심을 이기려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성령을 초청해요. 예전에는 이 기도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 계속 제가 성령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제가 받을 때도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되게 말씀 주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도 제가 준비를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럼 말씀 구가 딱 주셔요. 말씀 구조를 주세요. 그럼 그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꼭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하고 가정에 필요해요. 꼭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계속 제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님 아시잖아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을 이끌어 주세요. 말씀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셔요. 이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네요. 왜? 확신 있게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만이 우리는 의심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고 계속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는 사건이 나왔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눈이 확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자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눈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말렉은 뭐냐면 뒤처진 자입니다. 자, 신앙사람에서 뒤처진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가는데 그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28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있었다랍니다. 멀찍.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 예수님, 내가 믿고 다녔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려나 보다. 자신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멀찍이 지켜만 보는 뒤처진 자.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뒤처진 자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와서 앉아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자, 은혜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뒷공문이 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앞으로 와요. 말하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이거. 그래서 르비딤에서 의심하는 곳, 의심의 장소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는 참 많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에이, 저 인간 하면서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저는 남편하고 싸워도 여기다 넣지 않아요. 왜 저라고 남편하고 안 싸우겠어요? 싸우지요. 근데 싸우더라도 여기다 콱 박지는 않아요. 외면적으로 탁 터뜨리긴 하는데 여기다 박지는 않아요. 저는. 왜? 내가 손해인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뒤처진 자. 마귀는 상처를 통해서 그 심령을 파고들고 생각을 파고들고 삶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상태로 르비딤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의심.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여우, 사단 마귀. 이 마귀와 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의심병이 치료되고 싶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버지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하고 솔직하게 다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러야 돼요. 내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그래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셔서 혹시 르비딤 광야의 의심의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터널을 막고 있다면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의심의 장소에서 이제 신의 광야로 넘어가는데 이 장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볼까요? 말씀 받는 장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 받는 장소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40일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방자한 거야. 이 백성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던져서 막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우상을 향하여 격투한 거예요. 할렐루야. 송아지 우상을 박살내는 그런 심령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론이 내가 불에 던져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냥 던져서 송아지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 뿌리가 애굽의 그런 사상들이 물들어 있어요. 애굽의 신은 뭐예요? 송아지. 애굽의 신, 애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론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내면 속에, 이 심장 속에, 이 속에 아직도 지금 모세와 함께 신의 산을 가면서 신의 광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애굽의 뿌리를 못 뽑아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송아지를 못 빼냈어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각도를 새겨서 송아지를 만든 그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던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형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는 그것이 지금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송아지를 바라면서 신처럼 섬기는 그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그거를 못 깨닫냐고 하면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송아지를 취해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싹 뿌려버리잖아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상이 이게 튕구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무엇이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우상이에요?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자식이에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던졌을 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광포했을 때에 우상이 깨뜨려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런 우상 그런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부스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에 보내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내려오게 하셔서 아론과 백성들 향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상이 박살날 수 없어요. 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상이 드러나야 돼요. 우상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우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신랑하고 싸우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늦게 또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머니 예배 드릴 거예요. 당연히 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아이들 앞에도 제가 모난 모습 보였고 하면서 회개기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제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카트 시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대. 카트.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사망이고 말씀만 있으면 생명인데 하려고 하면 자꾸 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구나. 내가 잘못한 걸 회개했잖아.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거든요. 자존심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똥고집. 쓸데없는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 다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5번째는 신의 광야에서는 이제 말씀 앞에 우상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바란 광야에서는 영의 사람과 옛사람이 섞이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살아가면서 영의 사람과 옛사람이 섞이잖아요. 옛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있어요. 읽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자 보면은
이 바란 광야는 어느 곳이냐면은 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자리를 잡고 살았던 광야. 그 아들도 역시 바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옛적의 일과 지금 현재의 일, 현재 일이 섞이는 곳.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옛적 일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옛사람. 쉽게 말하면 옛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되어진 것들 자꾸 올라오는 것을 바로 오늘 바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란 광야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노는데 열심이고, 그죠? 그냥 집에만 있으면 편한 거야. 그런데 열심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란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사람과 행위를 또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과 옛사람이 섞이는 바란 광야의 모습 속에, 자,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까지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선한 사람으로 등장이 되지만 하나님 떠난 이후에는 죄의 모습으로 등장이 되잖아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의 근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정말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잖아요.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옛 과거의 습성 언어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죽이는 말씀은 카트시키고,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데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 하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쓴맛이 있는 곳이요, 우리 생활입니다. 굶주림이 있는 곳이요, 의심이 있는 곳이요, 그러나 또한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속에 영의 사람도 있고 또한 옛사람도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끌고 가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병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삽니까? 광야,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천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천사가 함께하는 곳.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하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까요?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랬잖아요. 함께 있는 곳.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뭐가 있다? 광야 교회. 우리도 교회지만 우리 주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쓴맛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광야, 주사랑 교회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들으면서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여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광야를 진행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디 가기까지? 천국, 가나안. 할렐루야. 가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천사와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생을 염려하는 자가 아닌, 걱정하는 자가 아닌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광야를 어떻게? 무엇으로 통과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이렇게 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우리에게 혹시 마지막 부분에 바란 광야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알았죠? 옛사람과 영의 사람이 막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편에 서면 되잖아요.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의 사람으로 돈독하게 세워지면서 승리하라고 오늘 이 5가지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 할 광야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루 광야, 인생의 쓴맛이라고 했죠. 신광야, 배고픔과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 르비딤, 여기는 의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고,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바란 광야에서 영의 사람과 옛사람이 섞이는 곳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